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를 믿는 덕분에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덕분에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체험한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내 입술 가운데 속에서 고백했던 그 말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죠? 5학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 파수를 하고 또 인터넷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한 북한과 이슬람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도 그 고백을 했고 그들의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가겠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혹이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말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부인하겠대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 각오와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헌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그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데려가요. 그럼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하는 일들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D 수거하는 거, 테이프 수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겨 듣던 세상 음악들,
브로마이드 뭐 사진들 다 가져와요. 그러면 그 교회 앞마당에 이만큼 쌓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려요. 다 버리고요. 그런데요, 한 보름 지나면 하나하나 수집합니다.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애들이 또 슬근슬근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팬이 또 생기면서 그 팬이 또 갈려져요. 누구 팬 해가지고 또 같은 팬끼리 또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 쌓이는 또 걷는 거예요. 나는 안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서 청년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각오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헌신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 각오와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대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르시고요,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속에서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보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고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70인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보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의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냈던 그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같이 붙잡히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중심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해요. 제자들이 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와 함께 동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하라는 거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없었어요. 더 이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의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동행하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왜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요한 빼고 다 어느 길로 갔습니까? 순교자의 자리로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끝까지 싸워야 할 이 전쟁에 여러분 목숨을 바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호기, 오늘 여러분의 다짐, 오늘 여러분이 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죽는 시작,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요.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전반부의 그 말 기억도 안 하죠. 그 뭐만 기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삐져요. 아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풀어지는 그 첫 번째 그 시작점이 여러분 어디냐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함,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죽어지고 그 주님 말씀이 살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누구 하나 내가 스스로 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그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이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인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은 하지만 그 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종교적인 그 겉옷을 여러분들이 벗어야 됩니다. 여러 율법적인 옷을 여러분들이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주 더럽고 탐욕스러운 그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져도요 불신하게 돼요. 왜요? 내 눈으로 보거든요. 내 상식으로 그 말씀을 받거든요. 내 눈으로 내 상식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시작, 그 첫걸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 이름 정혜영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는요 여러분 자아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놓고 세상의 것을 같이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넣으시겠어요? 누구를 여러분 마음과 넣겠어요? 예수님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어쩔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우리 속 가운데 속에서 불의를 또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잡초와 같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 싹을 트고 자라나는 게 하는 거예요. 정준아, 졸지 마라. 이 말은요 다른 데 좋으시는 분이 있는데 만만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있는데 북한의 그 통일했을 때를 꿈꾸는 학교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공장에다가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줬어요. 그런데 학교에 그 앞에 텃밭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 밭 목사님 농사 지어서 저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제가 야심차게요 장화 하나 딱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호박, 고추, 뭐 상추, 수박, 우리 먹을 수 있는 그 농작물 다 사다가 다 심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잡초가 자라는데요, 뽑아도 끝이 없어요. 아마 예배당 공감하는데, 야, 이거 목회 그만두고 잡초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월 달에 뿌려둔 그 곡식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글이 됐어요. 그 잡초가 얼마나 제 키만한 거예요. 키보다 더 큰 거예요. 홍당무를 심었는데 홍당무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홍당무를 뽑으려고 갔는데, 야, 호랑이가 나오겠더라고요. 구렁이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농사 짓는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여기다 이렇게 심고 거두려면은 매일매일 살아야 된대요. 매일매일 거기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잡초 뽑아야지 안 자란대요.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더러운 죄악들이요, 우죽순처럼 여러분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요, 죄로 가득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도 말씀 명예는 받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 안에 누가 못 살아요? 예수님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죄악들이 자라가게 되면은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말해요. 죽음이래요, 여러분. 좀 제가 여러분에게 무섭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설교가 뭐냐면 거룩에 대한 설교예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리로는 우리의 구원이 정말 넓어요. 그런데 저는 교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저는 더 믿고 더 신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잘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예수님만 하시는 일들,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풀어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그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저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었더라고요. 내가 배워온 그런 지식, 내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가지고 좌우를 결정하고 가야 될 길을 결정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이 내 자아가 그게 우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 수 있을까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내 영 가운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과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진실로 고백을 하면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여 함께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 가운데 속에서 걸어갈 때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아야 할 맛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맛을 보기만 하면요, 더 큰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더 큰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기적이거든요. 뭔가 달콤한 게 있으면요 따라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열면 그 뒤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먹고 마신대요. 여러분들 그 삶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삶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큰 순종, 더 깊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요. 우리 에스더에서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며 나가요. 제가 그거를 2박 3일 동안 알았어요. 제가 2박 3일 섬겨보니까 낮에는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국은 뭐냐 하면요 내가 걷는 게 걷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먹는 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과 준비하고 이제 갈 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삶을 1년 사셨던 분 계시고 2년 동안 헌신하신 분 계시고 또 지금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죽을 맛인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그 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열심히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왜? 주님을 모시세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던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죠. 성령님을 모시는 거였어요. 저는 성령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동역하시는 분으로만 제한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했듯이 똑같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내가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헌신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가요, 한 4달, 5달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선포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죄져서 주의 영이 떠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 골방에서요 울었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근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요, 제 신학교 동기들 다 떠났어요. 그 연락이 싹 끊겨버리더라고요. 주님께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 친구한테 충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 친구에 충성할 수 없어요. 한두 친구한테 충성하죠. 근데 주님에게 충성하고 나니까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화 한 통화 없는 거예요. 저 한 달 동안 그 주님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는데요, 야,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으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고요. 야, 이거 하나님 이제 떠났나 보다.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됐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현영아,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지 않아도 너는 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와 교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순간순간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나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니까 거룩한 외로움이더라고요.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어도 네가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할만 나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 외로운 자리,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헌신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저 북한 통일이 되는 데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40일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고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보다, 그 위대한 다짐과 헌신보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시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부어지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들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정신없는 내 사역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하고 비고 정말 지저분한 이 자리에 주님 모십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팀 한번 나와주셔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 대신 주님,